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둘 사이의 사랑이 깊어갈수록 그럼 둘은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점점 줄어가고 상대방을 향한, 연인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날마다 매 순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어진 전사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아침에도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입이 찢어져서 걸려 있다고요. 참 둘 모습을 보면 향기가 납니다. 한어진 전사가 토요일 날 와서 우리 집에서 자다가 이제는 아내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안 자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너무나도 다릅니다. 항상 기쁨이 넘쳐 있고요. 너무너무 싱그럽고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었죠, 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런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아바라는 말은 뭐예요? 아빠라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 또는 엄마의 품속으로 아빠 그렇게 부르면서 달려와 뛰어 안기는 것을 아바, 아버지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아빠, 엄마의 사랑은 깊고 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아빠, 엄마에 대한 사랑 또한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아빠나 엄마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연인이었고 우리들을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바, 아버지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고 그 사랑하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짝사랑, 아름다운 것 같지만 별 가치가 없는 온전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푹 젖어서 살아가면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안에 안기는,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때 아내와 함께 이준호 집사님 신방을 하고 돌아오다가 아들도 밖에 나가서 뭐 할까? 그러다 CGV로 가서 토이스토리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 있어요? 토이스토리 4.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한국에서 한 25년 됐죠? 토이스토리 1을 보고는 토이스토리 2, 3를 안 봤어요. 그리고 토이스토리 4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른들이 봐도 재밌어요. 화요일날 세일하는데 여러분 가셔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 25년에 걸쳐서 1편, 2편, 3편, 4편. 근데 거기에 뭐 좋은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복음이다. 인형들의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인형이 스스로 나는 포크로 인형을 만든 거 이제 나오는데 나는 쓰레기야. 그럼 자꾸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쓸모없어. 그런 인형을 향해 너는 아니야. 너는 소중한 인형이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계속 이 말씀을 이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에 한번 탁 불꽃이 튀기고 부딪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한번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빛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가 나와요. 세례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세금을 바치는데 다 바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정해진 세금 플러스 자신이 착복할 세금을 더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로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들을 매국노라고, 그리고 부정한 자, 죄인 취급을 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만져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가 녹아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미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요즘에 스파이더맨도 개봉을 했는데 예상 밖의 흥행이 저조하다 그래요. 혹시나 스파이더맨을 보려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스파이더맨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스파이더맨 1, 2, 3,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2,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또 뭐예요? 홈커밍, 그리고 요번에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죠? 손으로 쫙 거미줄을 싸서 높은 벽을 막 올라다니고요. 여러분, 거미줄 딱 싸서 악당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정의를 가져오는 그 스파이더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미줄에 한번 걸리면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이 사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사랑의 그레이하운드, 사랑의 추적자, 사랑의 개가 돼서, 개라는 것을 나쁜 표현이 아니라 한 번 목표한 대상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굿사마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이런 거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여전히 목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죠. 율법에, 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자 율법학자는 뭐 정통하자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예,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됐다. 너 정답을 말했다. 참 잘했구나. 그러면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 그랬죠. 찬송.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하늘의 천당이 아니고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았는지 우쭐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인 여리고로 요단강 있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두드러 맞아서 거의 목숨도 거의 끊어진 것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고 이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레인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죽어있는 그 사람을 만났지만 제사장과 레인들은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걸까요? 제사장과 레인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50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나요? 시내산, 77절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 토라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 가운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는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기에, 그것이 율법이기에 여러분 두려워서 그 사람을 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사장은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가장 가까운 친척의 시신 아닌 경우에는 부정한 시신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시체에 내가 다가가서 내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 닿으면 내 몸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재빨리 그곳을 지나쳐 가는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에 이들은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그 길을 지나가면서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잘못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인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혐오 대상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상종해서는 안 된 더러운 사람, 개와 같은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고,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에 순종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제사장과 레인이 직면해 있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곳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믿는 교리, 그것을 지키느라 사랑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 남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보살펴 주는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 문자에 있는 게 아니죠. 이 책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어떤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알맹이가 빠진 채 율법, 어떤 말씀, 이런 껍데기 교리를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박사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행동으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이 율법 학자를 끄집으면서 이 율법 학자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제목,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중심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요, 내가 판단을 해서 옳고 그르고 좋고 나빠서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웃이 누구인가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이웃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이요, 원칙, 여러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법이, 원칙이 여러분 가정의 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잘라내고 때리고 정죄하고, 그럼 어떻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매일 법이요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과 레위는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그리고 성경에 정해진 대로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요, 한 가지만 오직 앞에만 바라본 거예요. 앞에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는 거 중요하다, 앞만 바라보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옆으로 돌려서 지금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걷는 중에 눈을 옆으로 돌려 바라보았기에 그곳에 상처 있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눈을 돌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창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선교지를 가고 내 목숨을 내놓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눈을 옆으로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여러분 서빙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터에서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마켓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서 계산하는 사람, 우편 배달부, 길거리에서 여러분 노숙하는 그런 노숙자들, 그들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면 여러분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어느덧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스플랑크니조마에, 창자가 녹아내리고 끊어지는 아픔.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눈, 더 나아가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눈을 돌려 옆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LA 지역에서, 바로 또 우리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강도 만나 씨름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 삶이 망가진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보세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타고 가던 나귀에 내려야 하고요, 손과 발에 흙을 묻혀야 하고, 옷에 더러운 피를 묻혀야 하고요, 먼지를 묻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우리는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넓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선교지로 쏠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전 세계로 쏠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오면 참 쉽지 않은 게 있어요. 나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자꾸 사랑하라 그러고요, 용서하라 그러고, 내게는 용서가 없는데,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용서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짜증나고, 아니면 그것을 못하니까 죄책감도 들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가까운 곳 어딜까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요한 제자를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들은요, 피를 섞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으면서 홀로 두고 가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어요.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당신의 너의 어머니로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요,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에게 가족은 어떤 개념인가요? 핏줄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주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정작 가장 소중한 자기의 가족을 사랑에 굶주리게 만들고 사랑에 비쩍 마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는 가장 가깝게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안 보여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좋은 일 하면 남들이 환호해 주고요,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저도 이런 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참 정말 약하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에서 이 가족이 여러분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여러분 쇼죠? 가짜죠? 그렇게 하면 아마 속이 허전하고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할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여러분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배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딸이요,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들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완전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물가에 내어놓은 자식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 자녀를,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내 자녀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존중하고 기뻐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할 때 내 며느리가 아니면 내 사위가 내 자식의 그 잘못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감싸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자녀들이 함부로 자녀를 대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들 늘 하셔야 돼요.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죄 많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날마다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 기대와 내 꿈을 끊임없이 꺾고 좌절시키고 실망만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 눈을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 배우자를 보면 우리는 언제나 그 배우자를 사랑해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온유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속으로라도 고백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빌라의 요한은 내가 고통받을 때,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이 평안할 때 수천 번 감사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한 번 감사할 때,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역사하셔서 감사의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은 언제 해야 가능할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 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를 만나 길바닥에 죽어가는 사람은 어쩌다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은 매일 되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는 시간,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을 향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부르시는데 특정한 때가 아니라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깨닫고 여러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자식이 잘못되고 나쁘게 행동하면 그래도 뭐 잘 되겠지 오냐 그런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할 줄 알면 징계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를 내시면서 성전에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스 할 때 예스 해야 되고요. 노 할 때 노 하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에요. 저는 자주 그런 얘기해요.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책망하고 조언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잘못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을 바로 세워줘야 하고 바로 깨우쳐줘야 해요. 어떻게? 그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993년에 토니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때 이분의 책을 여러 권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빌러브드라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토니 모리슨이라는 여인은 흑인들의 고난받는 억압당했던 삶을 문학으로 표현을 해서 그 흑인들의 삶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쏟게 만든 그런 위대한 작가입니다. 소중한 사람들 빌러브드라는 소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 나의 사람들이여 그들은 당신의 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흑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 그들은 묶고 구속하고 자를 때만 손을 사용할 뿐이어서 빈손으로 끝납니다. 당신의 손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에 키스하세요. 그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지시고 양손으로 서로 두드리고 얼굴을 쓰다듬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뭐하라고 주셨나요? 묶고 구속하고 자르고 때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두드려 주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김기서 목사님은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몸의 윤리가 있다면 그 윤리는 어루만짐과 보살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을 어루만지고 보살필 때, 내 손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보살필 때, 여러분 거기에는 내 마음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그 사람이 들어와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게 힘을 빼는 거 아닙니까? 테니스 칠 때, 수영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을 주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난 사람처럼 마치 근엄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원해요. 힘을 빼고 긴장된 얼굴을 풀고
경직된 자세를 풀고 얼굴에 늘 미소를 띠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두 손을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어루만지고 보살피고 두드려주고 쓰다듬고 그리고 죽어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